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도움의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벌써 우리 1월 둘째 주였어요. 또 이하지 목사님을 볼 때 이 1월 달이 항암한 지 한 2년 6개월이 된 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이 반포동부터 또 여기까지 성사동을 이사할 때 또 한결같이 기도하며 섬긴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은혜, 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세싱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게 되면 엘리앗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여기 계신 분들은 2019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은요,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뭐냐면 부흥과 능력의 역사는 바로 엘리에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에살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보면 다음같이 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뭐 해야 돼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생각, 이 구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주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생각으로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뭐냐? 2019년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7장 1절을 보니까 뭐를 지켰다 했어요? 엘리에살이 여호와께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14년 이 성사당에 왔어요. 그 16년에 이하지 목사님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2년 6개월째 되는 게 바로 이 1월 달인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은혜 송석에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송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 송석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킬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를 지켰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뭘 또 지켜야 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랬어요. 또 침례도 주라 했어요. 그럼 뭐를 가리켜? 말씀을 가리켜 뭐하라? 지키게 하라. 우리 자신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무엘상 7장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뭐를 사모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다음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리고 지금 이제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지금 많이 그 녹음한 거 작업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영화는 어떤 점에서 한국 교회와 또 예수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주신 영화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각본을 다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항상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2부에 했던 말씀도 선포했을 때 카인이 나고 아벨이 나오잖아요. 카인은 자기 좋을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의. 그러나 아벨은 뭐를 주의하냐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올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끝날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은 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요.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이 마음과 또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 옥토밭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 사명도 다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구주를 생각해도 이렇게 좋건데 여호와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하지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시사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이제는 안전 치유의 역사가 일으키실 걸 믿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놀란 돌파 승리 역사 이라면 선포합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 이 성사동에 있을 때 반포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이 은혜 성소교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며 은혜 성소교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얼마나 여러분들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그 사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어요. 작년 12월 때부터 남조연도에서 누구를 타치하셨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김범수 안수사님을 타치하셨어요. 근데 김범수 안수사님이 이 12월 달에 꿈을 꿨는데 그랬다고 그분이 어떤 큰 걸 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느끼게 한 게 있어요. 지금 깨어 일어날 때라는 거. 그래서 이제 김범수 안수사님이 딱 결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뭐가 됐냐면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 서로 짐을 같이 지자. 은혜 성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해 2019년은 열매 맺게끔 해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안사님 뭐를 했냐면 우리가 또 한 개 서로가 같이 뭐를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면 서로 같이 뭐를 지라? 짐을 지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또 할 게 있고 그래서 김범수 안수사님이 둘째 주 넷째 주 어릴 때는 그분이 쉬는 날이 주일날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릴 때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시간까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몸대 은혜 성소를 사랑하고 또 지체들 사랑해서 남들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복원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좋은 시작. 근데 꼭 보면 일요일달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에서 좋지 않은 영들 내가 여태까지 보면 이 성사동에 와서 뭐지 여러 가지로 해서 흩어놓게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삼부부에 참석하면 핵심 기둥인데 뭘 끊어야 되냐?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을 다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반포동에서 성사동 올 때는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쪽 지역에서 은혜 성소에 나간다는 게 알고 보니까 이 지역 잡고 있는 영이 보통 영은 아니란 거. 예, 아주 여러 방면으로 그럴듯한 생각을 심어서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지 이하지 목사님도 공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실은 이게 안 좋은 것도 미리 알았는데 근데 이하지 목사님이 다른 부분들 안수했을 때 낫거든요. 어떤 경우 이하지 목사님이 자기 몸이 아팠을 때 스스로 기도했을 때 많이 또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내가 기도하면 또 되겠지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리 그 은사를 받더라도
뭐는 꼭 해야 되냐? 꼭 점검, 체크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과거의 모든 경험을 다 다 약진의 발판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 한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게 있어요. 뭐를 보내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순종한 자를 사용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성경 말씀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뭐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신학책도 읽긴 많이 읽었어요. 제가 웬만한 책들은 다 읽었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자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제 입을 강건적으로 열어서 전도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이 5대 핵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이 5가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예요? 말씀, 언약 중심. 또 여러분들 또 은혜성이 지치기 때문에 교회 중심, 은혜성의 중심. 네 번째 뭐예요? 예배 중심. 다섯 번째 뭐예요? 기도 중심. 5대 핵심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때 보낸 게 뭡니까? 5대 핵심 믿음으로 나간다면 2019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파한다면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지금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성도님이 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말랬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은행에서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걸 뭐라 그러죠? 대출도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쌓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걸 다 이 정부에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뭐냐면 탕감으로서.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영업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무슨 개인 회사다, 저는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한테 이 간증하더라고요. 또 저는 또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약속은 지켜줘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예수도 큰데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기 성사동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여기 힘든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가는 자 반드시 길을 열으시더라고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뭐가 일어났어요? 선현웅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선현웅 집사님 참 힘들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일도 때문에. 근데 선현웅 집사님이 내가 한 말이 있었거든. 오늘 있을 때도 다 이게 차례가 있다, 턴이 있다.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냐? 좋은 일터에 들어가겠다는 거야. 지금 내 급한 불이 누구였냐면 선현웅 집사님이셨거든요. 우미영 집사님하고 그 해결됐잖아요. 그다음 누구 차례고 따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신명기 4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여러분들 식물도 뺐다 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도 맺지 못할 분들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뿌리가 말라서 다 말라서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4장은 어디에 연결되냐? 요한복음 15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에 붙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뭡니까? 교회의 머리예요. 아멘.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겠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부터 마음을 지켜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에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사모하다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우상을 다 깨트립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여기 잘 보세요. 말씀드리지 말고요. 사무엘상 7장 2절에는 여호와를 사모할 때,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찾는다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신과 아수들을 너 중에서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하고. 그러면 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도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어떻든 저떻든 계속해서 했던 분들은 다 뭐냐면 기적 지금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뭘 걱정하냐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 은혜성 속에서 계속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열어주신데, 열어주신다면 문제예요. 잘 된다면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뭐냐면 힘들었어요. 누구랑 이런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인데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어떤 역사면 하나님께서 또 올바른 일터를 또 직장을 주셨어요. 정식 직원으로요. 부장까지 주셨거든요. 그럼 그뒤부터 또 어떻게 설계돼요? 하나님의 경력 겸손해야 되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장 한 수를 가르쳐줘야 된다. 엉뚱한 말을 한 거야. 그 사장기에 들어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사장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혀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일터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힘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때 뭐냐면 다른 분을 통해서 목사님 은혜 성속에 다시 돌아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오면 난 좋지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뭡니까? 의과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과대학 들어가면 잘 된 겁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의과대학만 들어가면 잘 된 거로 생각해요. 의과대학 들어간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들어간 다음에 공부도 잘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의사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여기 어쩌면 직장이 들어갔어요. 직장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 들어간 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들어갔는데 그 직장을 잘 뭐 해야 됩니까? 잘 유지하고 거기서 자기가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지혜와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를 사용한다고요? 순종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1부 예배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모세를 보라. 모세는 나름대로 애굽에서 왕자 교육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왕자 교육은 제왕학이에요. 경영하고 통치하고 리더십이거든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끌고 나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뭐가 되지 않았다고요? 이거 자기 생각이 준비됐다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 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내지 말라면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을 내어도 하루 이상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어느 때 사용했습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이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온유함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모세가 뭐예요? 온유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을 보세요. 2부 예배 때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못해서 시간 관계상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뭘 갖다 주랬어요? 도시를 갖다 주랬잖아요. 그리고 형들은 뭐하러 나간 겁니까?
형들은 블레셋 사람하고 전투하러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것도 받았어요? 군사 교육도 받았잖아요. 사울왕도 뭐냐면 이제 왕이 되었고 싸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싸움하는데 몇 번 했으니까 준비된 사람입니까? 남들 준비했죠. 칼도 준비하고. 근데 다윗은 딱 갔을 때 그 골리앗이 자기 성령 하나님을 망령되기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전쟁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안 됐지만 뭐한 자요? 하나님께 순종된 자야 아니에요. 순종된 자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같이 왕의 통치 기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한번 자기 전투복도 벗어 입혀보잖아요. 근데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윗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 전쟁 그때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칼로.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다윗도 고백했지만 요나단도 고백합니다. 다윗은 뭐한 자예요? 순종한 자예요. 많이 배웠다면 교만합니다. 보면 많이 배웠다지만 배운 것도 아니야. 보면 다 잊어버리지. 배운 거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겠어요. 화학, 방정식 다 아나요 지금?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미적분 문제 주면 풀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예? 괜히 그거 갖고서 의시되지 말라고 해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무리 그렇대도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이해하면 아니냐. 너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구원해주고 너는 어떻게 된다고 딱 말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가운데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싫어요, 안 싫어해요? 제사 드린 거. 예. 우리는 영역으로 끌고 가야지 아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땡큐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한번 우리 교회 왔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어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도시락만 갖고 왔다 그러는데 전혀 싸움할 수도 없어요. 칼을 차더니 도저히 맞지가 않는 거야. 그때 뭐예요? 그 마음은 뭡니까? 뭔가 하더라도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뭔데?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예, 준비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제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했거든요. 제가 순종했거든요. 순종.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기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은요 은혜 성소교회가 무엇보다도 지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핵심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혼자 생각했는데 목사들 급 이상은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좋고요. 뭐또 날마다 한두 시간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꼭 좋지 않은 불치원객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불치원객이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를 뭐냐 갈라놓고 흩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 몸된 은혜 성소교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며 대영광의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 저번에 설교했을 때 다윗의 설교했죠.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 다윗은 어떤 사람들 말을 듣고 그들 마음에 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은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그분이 다윗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악인의 궁궐에서 왕노릇하기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문지기 하기가 더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다시 이긴 것은
준비돼서 이긴 겁니까? 순종해서 이긴 겁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힘들어 어렵냐고 생각하기 전에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힘든 가정은 다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뭐냐면 훈련 과정일 경우에 힘들 속에서 잘못한 거 없더라도, 요셉 보세요. 요셉 잘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교정시키기 위해서 힘든 과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과정일 때 무조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다고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겼는데 그 골리앗을 이긴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이름을 밝히지 말아서 이름 밝히지 않은 거, 제가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기적적인, 너무 좋아서 나한테 카톡 다 또 있고 또 말도 해줬거든요.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 다른 교회가 또 육적인 교회로 내가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탄은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단 어떻게 해서든지 안 세우게 하려고 장난을 치고 있지만 반드시 찬양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가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맡은 자리 꼭 직분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사무엘상 7장 4절 보니까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서 뭐를 없앴다고요? 우상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들과 아수다를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그다음에 7장 5절 읽어주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이제 6절 보세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거든요. 6절. 근데 미스바에 모여 무릎 여호와 앞에 놓고 그날 저녁에 뭐 하게 됐다고요? 금식하며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누굴 두려워했어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들이 금식했을 때 그 두려웠던 자들을 나타나게 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그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영적 법칙은요, 출애굽했을 때와 또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기적으로. 근데 끝까지 누가 쫓아와요? 애굽에 저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그들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겁먹게 하고 우리를 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대적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괴롭힌 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멸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신뢰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였고, 바로와 바로 군대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멸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방에서는 명현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명현현상. 낳고 할 때 뭐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생각으로 유혹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대 핵심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말한 거 있잖아요. 사역할 때 요즘 4가지를 알아야 했잖아요. 사역할 때 교회 사역한다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 사역할 때 우리 다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멍청한 것들이 계급의식을 많이 만들어놨어. 목사들이 눈이
죽어서 그런지 자기는 성직자고 성도들은 평신도라고. 여기 계시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짓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가. 예. 옛날 카톨릭 그 짓 했거든요. 왜냐면 성도들은 성경책을 가져서면 안 된다. 사제들만 갖고 있는 데서 보고 된다면 막 잡아서 죽이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역이 4가지를 준 게 있어요. 사역 4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네 번째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됐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공격받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4가지가 필수 조건인데 이 4가지가 되면 해도 되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었습니까? 이 4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섬기는 분한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들 누굴 또 섬기세요? 은혜 성소를 또 섬기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이 3부 예배에 나오시면 또 은혜 성소의 또 핵심 기둥 중에 기둥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4가지의 그 기준점을 꼭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믿음은 5가지 믿음입니다. 5가지 믿음이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은 무슨 중심이 되면 언약 중심이 돼요. 예. 언약 중심인데, 언약 중심이 되면 뭐가 되면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배 중심이에요. 왜냐면 교회 중심은 예수님이 교회의 뭡니까? 머리예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기둥이에요. 눈과 코의 귀예요. 그래서 이게 연합해서 은혜 성소기가 2019년은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예배 중심. 왜 그러냐?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예배 드렸고 또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또 2부 성경 공부도 했고 3부에도 참여했잖아요. 오늘 아침 모든 분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돌파 승리 불이 임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결정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누가 또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줄 때고 우리를 이렇게 세울 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주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뭐지? 지혜를 구하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포동에서 여기 성사동까지 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만남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면 악연이 되어서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배신 때린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번에 봤을 때 한 여자 자매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0대인데. 근데 누구냐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사귄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난다고 해서 함부로 만남을요 아무렇게 맺으면 안 돼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 올무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기도하고 여쭤보고 검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기로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 다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혜도 구해지만 뭐도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분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라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위에 어떤 분들 이단 만나면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귀하게 지켰잖아요. 그게 뭐니까 말씀 만남의 축복이야. 말씀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이 최고인 줄 알 수가 있는데 그 우상을 다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예? 그래서 뭐까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릇 하나님을 사용하신 분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릇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우리를 하여금 죄를 자백하고 해결시킨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영들이 다시 나타나. 그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괴롭혔던 여러 가지 영적 공격에 좋지 않은 영들이 다 끊어지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 3에서 7장 그 다음 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되면 3월 1일에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심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손에 구원하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 뭐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라는 거였잖아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선포했고 신명기 10장 12절 뭐와 연결해서 선포하면 창세기 20장을 근거로 선포했어요. 2부 앱에 제가 유튜브로 한 거 다시 여러분들 보내줄게요. 뭐 춘천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두 번씩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그 회사 일터에서 프로모션 역사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춘천에 S집사라는 거 써서 보내는 거 있었잖아요. 안수 집사님이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런데 뭐를 했냐? 사무엘은 뭐를 들여서 그 다음 점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다 번제 성경 말씀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10개 드리고 무슨 번제를 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하나의 제사고 예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2부 예배 때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너 독자 이삭을 뭐냐? 번제를 드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보시냐? 여러분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뭐 하시는 분? 감찰하신 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럼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게 했다고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펴줬다고 다시 펴주세요. 사무엘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보세요. 9절 한번 찾으세요. 9절.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 번제 10개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뭐 했더라? 응답하셨더라.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기도해서 응답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누구를 정해졌다고요? 예수께로 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에 안 역사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여기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싸우려 가까이 간 거야?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싸우려 가까이 온 거예요? 왜? 그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대기 전에 계속 올려주세요. 읽어봅시다. 그날에 가까이 오면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뭐를 바라요?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질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3에서 7장에 1절부터 2절, 3절, 4절 다 단계가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를 책임져 주십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뭐가 없었다? 블레셋을 쳐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힌 것들이 다시는 여러분 쳐들어오면 안 돼요. 이하진 목사님들은 암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권 있고 묵고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줘야 된다고요? 재물 얻을 놈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내가 생각해서 이름까지 내가 또 말하고 싶어. 그러시지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야. 야, 놀란 거야. 야,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엄청난 액수를 하나님께서 딱 뭐냐면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올 한 해는 2019년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의 한 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은혜성소에 우리 핵심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그다음 11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서 해교운동에 미스바까지 나가 다 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싸움입니다. 전쟁이 이겨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봅시다. 3절 7절 14. 사무엘이 돌을 취하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은 에벤에서. 에벤에서 돕는 돌인데 올해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그 다음 절 또 읽어봅시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 살 동안이야?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산을 떠나는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여러분들 사무엘 같은 믿음의 장부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블레셋 원수들을 다 이기겠고 원수를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겠잖아요. 믿음의 사람.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잃었습니까? 건강 회복시키십니다. 재정 잃었습니까? 재정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들 에그론부터 가드는 뭡니까? 에그론과 가드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제상 두 아들이 있을 때 벗개도 빼앗겼잖아요. 생각나세요? 벗개를 회복했더니 다 해결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이 회복되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때 있잖아요. 제일 좋은 때를 또 회복되고 그 좋은 때보다 더 잘 될 처다. 여러분들 재정도 그렇게 될 처다. 할렐루야. 다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리시되. 16절 봅시다.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머리를 쌓았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가, 은혜 받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사모하십니까?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구 차례로? 나 차례다. 내 차례다. 믿고 선포하는 겁니까? 그냥 나 앵무새처럼 저를 따라 사는 겁니까?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차례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 수만 있다면 일사분계해 주세요. 1월달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로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핵심일 때 기도 제목 보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뭐냐면 마음을 합해야 되고 똘똘 뭉쳐서 은혜 송소기가 아니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목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 뿌리고 헌신했던 이 은혜 송소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면 선포합니다.